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더운 날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자켓을 벗었습니다. 너무 땀이 많이 나서 자켓이 이렇게 살에 붙는 그런 느낌이 나서 이렇게 편하게 오늘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굴의 기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가난해도 남의 것을 훔쳐서 영광 가린이 없도록, 또 부하더라도 그 부에 빠져서 하나님을 몰라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전천후의 신앙생활, 더울 때든지 또 추울 때든지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또 아주 좋은 환경을 갖다 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이런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본문은 다윗의 그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변함없이 주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속에 보면은 시편 23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 참 목자 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듯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장은 자꾸 옮겨져 갑니다. 이 초장을 옮길 때마다 그 초장과 초장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그 산악지대를 지날 때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렇게 좋은 곳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으슥한 그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그 동굴에는 바로 이 양떼들과 같이 연약한 동물을 노리는 이러한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연약한 짐승들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먹이로 삼게 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양들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 속에 말하는데, 이 골짜기로 지나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무서운 일 당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은 가장 큰 근거를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서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깁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비를 좀 넘깁니까?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가하신 우리 권사님 혹시 죽을 고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나죠? 우리 여기 생각납니까?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천을 갔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제 왕고모라고 하죠. 저희 외할아버지 바로 동생분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이모들도 계셔서 갔는데 큰 정미소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미소를 굉장히 높게 뒀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졌는데 호벽돌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자지 않고 벽돌 하나로 얇게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제가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앞에 버스 도로가 있었는데 버스가 방향을 틀어서 그만 이 정미소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주 약한 정미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너지면서 그 정미소가 무너지기 전에 막 집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속에 있었는데 이만한 둥그런 게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그거를 한 대 맞고 앞에 나가서 엎드려 떨어졌는데 정미소에서 이게 창문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창문은 없고 창문 틀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창문 틀 안에 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집은 우왕 무너졌습니다. 먼지는 뭐 엄청 많이 났죠. 무릎만 좀 타격을 입고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문이 나기를 어린아이 중학교 학생이 많이 다쳤다, 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뭐 그 후에도 저는 그 교통사고도 사실 몇 번의 위험되었었습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어린이인데 지금은 뭐 다 신호등이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시오 서시오. 제가 이제 서대문에 살았으니까 미동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찾기를 걷는데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은요, 딱 기다리다가 서시오 그러면 딱 그 가시오면 빨리 갑니다.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별로 안 살핍니다. 그날도 저는 정확히 서서 가시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시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건너갈 시간인데 건너는 순간에 제가 차에 치였습니다. 근데 어떤 차에 치는가 하면 경찰차에 쳤어요. 제가 참 위험스럽게. 경찰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다리를 밟고 밀었지만 넘어가진 않았어요. 왼쪽 다리가 제가 그때 한번 다쳤습니다만은 어려서 그래서 학교를 몇 개월을 못 갔어요. 뭐 그 뒤로도 뭐 군대에서도 이렇게 위험했던 상황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진 않았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조금 이따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는 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일이 많았어요. 응?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젊은 시절 말할 수 없이 도망자로 다녔지만 그 많은 다윗을 쫓는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늘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십니다. 그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사람은 연약해서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잖아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제가 배터리를 좀 교환을 했습니다. 출입구에 배터리를 이렇게 열쇠 키죠.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 키인데 오늘 그걸 배터리를 교체를 합니다. 그것도 배터리가 다 되면 이게 바깥에서 잘 안 열립니다. 그걸 이제 교체를 하고, 욕실 안에 시계가 이렇게 또 욕실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욕실 시계가 멈춘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그걸 안 갈았어요, 시계를. 그러니까 안 가르니까 시계가 멈춰 있어요.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배터리를 가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어떤 기간이 되면 멈춰버리고 스톱되고 망가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자,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목자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목자 중에 가장 표변적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목자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있죠. 그러나 참된 목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뜻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생동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는 말뿐이라 아닙니다. 말로 선한 목자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목자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많은 앞으로 목회자들도 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부르면 알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제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서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름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나를 부르면 신기하게 내가 알아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우리의 들지기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양무리에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배회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속에 지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기를,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하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신 참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뭐 하는 거냐면 따르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듣고 따를 때 우리의 길은 바로 푸르른 풀밭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양들이 항상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를 하고 채찍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징계와 채찍은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우리도 사실 야단 맞는다는 거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고 야단을 먹는다, 훈계를 듣는다, 이건 하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중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기까지는 바로 광야,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는 더 좋은 풀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맑은 시냇가를 찾기 위해서 이 골짜기, 때로는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또 보면은 연단 없는 신앙의 인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이 이제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악과 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어지는 많은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 날마다 불안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하나님은 택하시면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방황할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항상 원하는 푸른 동산, 맑은 시냇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목자가 스스로를 의지하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의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막대기입니다. 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힘들게 지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보면 잘 압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러니까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고 다윗의 편을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자, 다윗은 그냥 선하게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냐면 창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창이 들려있는 것과 악한 사람에게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게 창이 들리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칼이 있느냐 다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창에 꽂혀서 그를 벽에 꽂히도록 그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힘있게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던진 걸 보게 되죠.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건 죽음의 자리였어요.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로 보면은 제가 15절까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일어나 도망한 것이 뭐냐면 가드왕에게, 적군에게 도망간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가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것이 적군의 왕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 잡힌 거예요. 가동왕에게 갔는 거예요. 가동 앞에 잡힌 건데 그 당시 그곳에 다윗을 향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들이 죽여야 될 첫 번째 원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말 때문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처참한 비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슬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호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여기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대문을 막 손으로 긁으며 침을 막 수염 밑으로 막 흘립니다. 완전히 미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미치지 않았느냐? 왜 그 미친 사람을 왜 내게로 데려왔느냐? 빨리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다윗이 살고 싶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적군 앞에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갔습니까? 시편 78편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단련시킨 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같이 되어도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 시편 23편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이니 내 하나님. 자, 하나님이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 있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집중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더 집중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에 내가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로 오늘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근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37편 4절을 보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매일 여름에 더워서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소리를 지른다면은 아마 우리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자리하도록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며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살며 어디서나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